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5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의 제목은 창조와 섭리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타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재를 믿지 않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4장의 주제는 미신과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망상, 외면, 위선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장의 주제는 지성과 의지의 타락, 창조와 섭리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오염된 종교성 때문에 미신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간은 간다. 5장은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명백하게 보였지만 피조물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장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한다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섭리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정서의 타락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자, 1장 5장은 15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이가 많습니다. 1항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2항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다. 3항 인간은 신적 지혜 최상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피조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동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6항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에서 계시한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7항부터는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생활을 지배하고 부성으로서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쏟고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해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인간의 그 오염된 타락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은 지나친 호기심에 의한 탐구가 아니라 예배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인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인간의 타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인간은 유익으로 삼지 못하고 12항 하나님의 현현은 명확하나 인간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13항 성령은 인간이 고하는 일체 예병을 거절하고 14항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오염,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1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무엇보다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대로 가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더니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세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 무슨 거울일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결하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을 빼고는 세계와 창조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 세계야말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거울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천문학, 의학, 일체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해서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인체의 신비 그리고 지혜의 심오함, 그것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망, 인간은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보면 그렇죠. 어떤 이들이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그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권능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는 데 실정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경의를 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경의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다 해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고와 생각의 깊이 또 인체의 신비 이런 것 속에서도요. 곧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신비적인 체험, 뭐 천국에 갔다, 뭐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직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는데 인간의 타락한 지성은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김새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훌륭한 탁월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탁월성을 부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특별히 인간 속에 인간의 모습, 사고체계, 도덕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들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도 움직이고 존재한다.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는, 바르게 보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로 안 간다는 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지성과 의지, 정서의 증거라는 것이죠. 4번, 사항,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더러운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한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탁월성, 그 정신적인 능력의 우수함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야,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죠. 와, 나는 멋지다, 위대하다, 인간은 역시 위대하다.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육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과 육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신성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그 탁월성을 구실로 삼아요. 그 탁월성을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왜? 너무 인간이 탁월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참 희한하죠.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됐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나아가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해요.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물질 자체가 이렇게 멋진 피조물을 만들어냈다. 물질 자체가 만들어냈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동합니다. 영혼의 불멸을 파괴하며, 그러니까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이죠. 영혼의 불멸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디찬 교서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디찬 교서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태어났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틀린 이야기죠. 영혼은 유기적인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그 유기적 기능은 영혼을 육체에 구속시킨다. 육체에서부터 그게 났다는 거예요. 육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억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영혼의 존재를 봐야 되는데 그 영혼의 존재를 육체에다가 억압시키는 거죠. 자연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유물론의 시초입니다. 천체 하늘입니다. 하늘과 우주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연구에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인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났다면은 그 우주에 대한 심오한 연구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런 연구하는 거, 또 육체와는 구별된 영혼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위에 물고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에 두고 즐겨하는 것을 무엇이나다 생각하는 상상 말입니다. 상상력,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다방면의 민첩함, 훌륭한 것들을 발명해내며 많은 놀라운 발명품의 어머니인 영혼, 이 땅에 있지 않은 걸 발명해내잖아요. 사람이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발명해내거든요. 그 다단면의 교묘함,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성이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상의 오류. 참 인간이 참 한계가 이런 데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일을 예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예언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점쟁이들이라든지 또 과거를 깨뜨리면 점쟁이들, 예언자들, 이게 인간에 심겨져 있는 영혼 불멸의 흔적을 치워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런데 신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 정서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것을 움직인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그 빈약한 사세. 결국은 이제 인간이 가는 게 우주 정신으로 가요. 무한한 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경건을 일으키며 키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상은 루크레티우스, 이거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상적인 신격을 고안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푹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우주니까 그걸 이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 자체가 마치 생명 있는 창조주인 것처럼 말하는 것, 현대에 유행하는 우주 생명체론입니다. 우주 생명체론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길을 우리가 빨아들인다. 이런 우주 생명체론.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동하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인간의 오염된 타락한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건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사역의 열등한 과정과 혼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이 탁월한 움직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서 자체를 하나님으로 혼동해 버리는 거죠. 피조 세계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드러난 것.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은 빼버리고 우주를 신 자체로 여긴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국 죄로 오염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6항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신다 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창조 세계 속에 보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관할 때마다 한 번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분이 자연 전체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피조된 세계와 우주의 무한함과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창조력과 뛰어난 면을 볼 때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 이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게 최고의 절정이 가장 바람직한 지식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그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조의 세계 우주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의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의지가 변화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탁월함 자체에 빠집니다. 자연과 인간, 자연신론,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